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성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말씀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원합니다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구속이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어톤먼트라는 단어가 있죠. 어톤먼트는 atonement라는 그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뜻은 뭐냐면 atonement, 곧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 라고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원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간의 헌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금방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뭔가 구원도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하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과실을 맺는 과정에서 시간의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그래서 첫째로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9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그리고 10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계명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바꾸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이 커트라인이라고 그러면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합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커트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이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주님이 계신 주소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시간, 장소 뭐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주님 안에 있는 것,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커트라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합격선, 곧 카틀라인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시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 커트라인이라 그러면 사랑도 커트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탁 봐가지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율법으로 재보고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합격선을 놓고 기준으로 놓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계명이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안 지키면 불합격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그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안 지키면 혼난다가 아니라 그걸 지키면 사랑의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은 뭐라는 겁니까?
바라고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90%를 다 지켰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한 50%밖에 안 지켜.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흘기고 째려보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직 50%짜리밖에 거기까지 안 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먼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설레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점점 부족함을 느끼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꾸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책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다 보면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거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사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돼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계명이 커트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사랑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하게 없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사랑으로 계명을 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으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 찬양 우리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알랭 바디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끈질긴 모험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헌신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나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냐? 그러면 뭐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자신, 또 하나는 이웃,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한계를 내 안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의 대상이 나 자신에게만 멈춰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시몬 베이유라는 프랑스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은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의 다른 것, 그 차이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동고동락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두 종류의 노예가 존재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중독의 노예이고 하나는 선망의 노예랍니다. 중독은 뭔가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선망의 노예라는 것은 언제나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이 둘은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나온 이란성 쌍둥이 노예입니다. 참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가요? 친구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이십니까?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사랑이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부족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지에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고 그런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긴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뭐 큰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은 넘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불평들을 듣지 않습니까? 시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도 듣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슴 벅차고 정말 감동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항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마음대로 주님 부려주십시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달아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네 문 밖에 있다. 계명으로 지켜야 될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11절 이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고 친구로 부른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은 사랑의 기쁨이고 사랑의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도우시는 것처럼 돕고, 그분이 주시는 것처럼 주고, 그분이 섬기시는 것처럼 섬기고, 그분이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하는 것, 이렇게 24시간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거북스러운 모습으로 변장하고 계신 그분을 만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은 예전에 누린 기쁨보다 신앙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씀들을 간증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과 걱정을 다 없애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받은 신자로서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기쁨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림절 촛불이 켜졌잖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기쁨, 이런 사랑, 이런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no matter what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 친구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나와 다르다고, 내가 저 사람 다른 가족보다 조금 못하다고 팽기는 게 아니라 더 끌어당기는 게 가족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아직도 사랑할 수 없고 아직도 너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축복인 것은 주님이 친구로 내 편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수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손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건 믿으시면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직 못 가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16편에 이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런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시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으로 주셔서 이거 지켜봐. 실패해도 지켜봐. 그러면 결국 사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익숙한데 눈앞에 이익에 손해를 감수하고 내 손을 열어서 베풀고 스스로 손해보는 일에는 참으로 어색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손해보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자리까지 함께 손잡고 가시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충성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이거든요. 사랑은 순종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이런 순종과 이런 충성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뭐 특별하고 영웅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고 영웅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사랑이 매우 불완전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제 사랑의 능력이 너무 형편없지만 그걸 핑계 삼아 사랑하기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0.1%밖에 하지 못해도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머지 99.9%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0.1%의 사랑을 하고 내일 0.2%의 사랑을 더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셔서 100%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랑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존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에 이 하늘의 신령한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